네,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튜디오의 진행을 맡은 강경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2일차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인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관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강연과 그런 책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인류 최고의 이 베스트셀러인 성경에서는 어떠한 해답을 제시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리 말이야. 네, 부장님. 오늘까지 해줘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어. 네?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니? 나 때는 말이야, 이 야근은 밥 먹듯이 했어. 지금 회사 일이 중요해? 약속이 중요해? 네, 이와 같은 상황을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나요? 사실 업무보다는 이런 꼰대 상사와의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더 심각하게는 우울증까지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꼰대 상사를 바꿀 수 없다면 이 상사를 대하는 내 마음의 근력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사는 이 세상 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요. 그 창조를 하실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라 칭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세계다 이렇게 칭합니다. 네, 보이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연이나 사람이나 또 동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 보이지 않는 것의 예를 들어보면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죠, 정신과 이러한 영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는 눈에 보이고 또 직접 경험하고 또 그리고 증명된 것만 본다 그리고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있는 공기, 네, 그리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연결해주는 전파, 네, 그리고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이 더 고차원적이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해되고 붕괴된다 이런 원칙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그래서 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 버리죠. 맞아요. 또 이러한 자동차를 구성하는 이 쇠 같은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녹이 슬고 음식도 부패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떨까요? 네, 흔히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 위인들의 정신과 그 사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교훈과 가르침을 또한 얻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위인은 죽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살아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물그릇에 젓가락을 담아보면은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젓가락을 꺼내보면 곧다, 이 말입니다. 또 땅에 심긴 나무의 뿌리는 흙에 덮여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 뿌리는 이 나무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나무가 하나 나오죠.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유독 이 나무는 잎이 마르고 또 금방 떨어지고 잎사귀의 크기가 작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문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요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뿌리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 뿌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뿌리와 같은 이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만물 중에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 또한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즉 내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회자님, 영혼 없는 눈빛 리액션을 좀 해봐 주실 수 있는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집에 가서 뭘 할지 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잠깐 이렇게 다른 생각, 그죠? 다른 데 갔다 오면 예, 이 순간만큼은 네,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네,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이 서로 같이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요. 네,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나를 겉사람 또는 몸이라고 하고요. 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요. 이 속사람은 마음이다 또는 영혼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혹시 우리 사회자님, 네, 사회자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하다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은 좀 건강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나는 좀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죠.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건강의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무엇은 어떤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건강 관리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처방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죠? 원치 않지만 갑작스럽게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자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기준이 없어서 조금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행복하다 느끼더라도 금세 또 막 슬프기도 하고 힘이 빠지고, 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게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지 그 상태를 이 건강검진과 같이 마음검진을 통해서 진단받는다면 올바른 처방도 가능하겠죠? 네. 자, 그래서 마음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공허했을까? 또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건강검진은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건강검진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와 또 유명한 1급 정비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차가 비쌌지만 중고차를 사서 고쳐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은 이 자동차가 멈췄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분이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에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뭐 어쩌겠어. 그래서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5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자동차를 고쳤다는 거죠.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고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12장 1절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은 내 마음은 내 거다 생각했지만 이 성경에는 마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인 바이블이 내 마음의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성경에 마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1033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마음을 만드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또 힘듦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다른 인문학 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런 획기적인 내용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시대를 또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설명서인 이 바이블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해하고 또 변화시켜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므로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이죠. 우리 이때까지 나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행복한 인간관계는 상대를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의 사용 설명서 이 바이블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변화시키므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이 성경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 또 적용까지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성경이라는 책이 다소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져보셨을 것인데요. 내 마음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한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두렵지만은 또 같이 하면 즐거운 것이 여행 아닐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